14장 12절 말씀. 죄송합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14장 9절부터 우리 이거는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종종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는 것 중 하나가 이렇게 이제 전쟁 고아나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분 해외에 입양된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성인이 되면 한국을 찾아요. 왜 찾겠어요? 나를 낳은 부모가 누구인지, 내 뿌리는 무엇인지 이것이 궁금해지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별로 입양하는 일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런 경험들이 없지만 종종 자라면서 너 다리 밑에 주워 쌌어 이런 말을 듣고 이렇게 부모들이 장난으로 하잖아요. 저도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형들이 진짜야 이러면 제 생각에 내가 내 부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를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좀 모자라. 나는 화를 잘 내. 나는 뭐가 어때라는 자기의 생각들의 자기 규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내가 인식하고 있는 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바라보고 말하는 것이 진짜 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를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고 그분에 대한 이해가 곧 나에 대한 이해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어요? 괴수, 이단의 머리, 이단의 우두머리,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 이단들, 척결하자. 우리나라도 이단을 좀 척결했으면 좋겠는데 유대 공동체니까 이게 가능했나 봐요. 죽이기도 되죠.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 공동체에서 개종하면 바로 죽음이죠. 우리는 이 기독교 국가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단을 그렇게 못하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유대인들이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공의에서 죽이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여라 그래서 핍박에 앞장섰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유대인들 보기에는 제가 돌았거나 미쳤거나 안 그러면 이단에 빠졌거나 이런 생각할 만큼 확가닥 변해버려요. 왜 그래요?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쓴 신약 성경의 거의 3분의 2가 바울이 쓴 거예요. 근데 바울이 쓴 얘기는 내가 만난 예수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예수가 우리와 어떤 관계인지에 대한 얘기예요.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는 나에 대한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태어났어요? 부모로부터 태어났죠. 그젠가요? 토요일날 어제구나. 토요일날 어제니까 어제 어머니를 뵈러 당수께서 보시겠다고 오셨어요. 이제 아버지 세대에 살아계신 분은 저희 어머니, 작은 어머니, 당숙 뭐, 4분 정도. 그러니까 이제 형수를 보러 오고 싶은데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이제 오셨어요. 우리 정말 한 10분도 안 되게 보고 가셨어요. 근데 보고 나서 서로 우리 못 알아보겠다. 라는 만큼 많이 빠지셨고, 어머니 이렇게 마스크를 빼니까 알아보시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가 누구요? 이러시다가 형수 나 누구요? 그러니까 그런 끝이 장숙이 보시고 그냥 눈물바람 하시고 가시더라고요. 인생이라는 게 아주 짧아요. 길 것 같은데 굉장히 짧거든요. 저는 어릴 때 이제 길 거라는 생각을 했더니 벌써 환갑이 다 돼가지고 무덤이 우리 눈앞에 있지만 성경은 우리 육신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 그 영원한 삶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 그리고 이 짧은 시간 안에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얘기하고 있다라. 그런데 우리는 부모로부터 태어났지만 성경은 또 다른 탄생을 얘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거죠. 니고데모가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거듭나야 된다. 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이든 선생으로서 랍비로서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물어본 말이 내가 두 번째 다시 어머니의 모태로 들어가야 됩니까? 늙었는데 어떻게 또 태어나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너가 선생이라고 하면서 그것도 모르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또 한 번의 탄생이 필요하다. 근데 그게 거듭나는 것이다. 근데 거듭난다는 게 무엇이냐? 거듭말합니다. 이 두 번이잖아요.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말인데 이것을 성경은 아노덴이라는 헬라어를 썼어요. 위로부터.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이렇게 말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낳았다 이 소리거든요. 우리의 개념에서는 남녀가 결혼해서 낳은 것이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거듭남은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당신이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죠? 안산홍에서는 하나님이 어머니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상홍 이렇게 그 아들 예수, 딸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할머니는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할아버지는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있게 그런 개념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인간적인 거죠. 성경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라고만 말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인성 안에 신성이 들어온 거잖아요. 신성이 들어온 건데 이거를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신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신성을 가진 존재다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될 거 안 될까요? 해당돼요. 우리가 거듭났을 때 아버지로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세상에 왔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돌아가셨습니다. 이 말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어디로 돌아갔느냐, 지옥으로 돌아갔는지 아버지께로 돌아갔는지 모르는 게 문제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로부터 세상으로 왔다가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죠. 그렇지만 성경은 그것을 먼저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 성경은 아버지께로 나왔다. 근데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이게 이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성경에 보면 세상을 이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잖아요. 세상을 이겼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 다음에 담대하라. 내가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이겼노라. 근데 그 이김을 누구에게 줘요? 우리에게 주시죠. 예수님만 이겼잖아요. 나는 맨날 질 거예요. 그러면 손해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4절, 요한 1서 4장 4절에 늘 제가 하는 얘기죠.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여 또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이겼으니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큽니다. 마귀보다 크고 질병보다 크고 문제보다 크다라는 사실이죠. 이 진리가 정말 많은 것을 담고 있어요. 거듭난 우리에 대한 진술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 또 하나님의 생명의 한 부분이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온숭이에게 속했다면 온숭이과예요. 그죠? 그러면 온숭이과니까 온숭이와 DNA가 비슷하겠죠. 근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속했단 말은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 소리예요. 이 진리가 내가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 신의 자식 요거를요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데 사단은 알아요. 천사도 알아요. 하나님도 알아요. 나만 몰라요. 그러니까 나만 하나님의 자녀의 담대함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왔다. 다시 나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이 말씀이 우리의 것이다 라는 사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탄생이 진실이라면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는 것도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순교자들이 담대하겠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로마 시대의 순교자들이 죽을 때 덜덜덜 떨면서 제발 살려주세요 이랬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불이 자기를 칼로 찌르건 물건 간에 오히려 자기를 찌른 자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축복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육신의 생명이 끝날지라도 영원한 생명으로 내가 아버지께 간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이죠. 우리의 예수님이 자신의 근원이 하늘이라는 것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교제를 늘 의식했다면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고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면 우리의 의식은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이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에 믿는 모든 자들도 어디에 속했어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하늘에 속한 자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땅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것보다 어떤 것보다 아는 것이 우리의 큰 도움이 됩니다. 땅에 있지만 땅에 속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빌립보서 3장 20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더는 사단이 다스리는 이 세상의 일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이 세상의 임금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임금 위에 있어요. 사단은 우리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굉장한 겁니다. 이 사실을 사단이 제발 우리가 깨닫지 못할 길 원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사단이 복종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사단이 우리 발 아래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종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위로부터 태어났고 세상과 별개의 존재고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를 다스릴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 우리는 아버지의 본성, 아버지의 신성에 참여한 자고 그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에게 교계 기독교 쪽 기자 국장이신데 이분한테 형님이 의롭지 거룩하지? 그랬더니 아니 안 거룩한데? 형님 마음이 거룩하지? 아니 안 거룩해. 형님 마음이 안 거룩하지. 근데 형님은 거룩해. 야 마음이 깨끗하게 돼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정화시키냐? 정화시킬 사람 없어. 이 세상에 거룩한 사람 하나도 없어. 이게 형님 생각이야. 형은 거룩한데 형님 생각이 안 거룩해. 그게 문제야. 형은 거룩해. 근데 거룩하다고 인정 안 하는 게 문제야. 아버지가 거룩하다고 말해서 거룩한 거잖아.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야 그런 거 말이야. 좀 강의 좀 해봐라.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들을 기가 없다라는, 아무리 얘기해도 들을 기가 없어요. 왜요? 이미 세상에 어떤 것들 교리나 이런 걸로 꽉 차 있다 보니까 자기는 거룩하지 않대. 이 말이 뭐예요? 자식을 낳았더니 자식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저는 온숭이입니다. 왜? 저 이따가 사람 될게요. 나는 온숭이를 낳은 적이 없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낳을 때 하나님의 본성과 동일한 생명으로 낳으세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와 동일한 거룩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만든 거룩이 아니라 이 거룩은 아버지로부터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룩해. 근데 안 바뀐 게 뭐예요? 내 생각. 내 마음이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네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큰 존재냐, 놀라운 존재냐. 제가 이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내가 대단하구나. 이 교만하단 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예수님께서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재미난 사실은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웠던 솔로몬의 지혜, 다니엘의 믿음 막 얘기하잖아요. 물론 성경은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지혜로우세요.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솔로몬보다 훨씬 지혜로우세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지혜가 나의 지혜예요. 그리스도의 지혜가 나의 지혜라면 솔로몬의 지혜보다 내 지혜가 더 클까요, 작을까요? 그렇죠. 훨씬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복음에 대한 진리를 알기 시작하면, 내가 누군지를 알기 시작하면 솔로몬처럼 되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에 그치게 돼 있다.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은 왕이지만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종이에요. 솔로몬은 거듭난 적이 없어요. 우리는 거듭났어.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 성령을 통해서 지혜가 있지만
그 지혜보다 뛰어난 그리스도의 지혜가 우리 것이 됐어요. 그분은 종이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는 종의 위치에서 가진 지혜라면 우리는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자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지혜가 발현되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것을 인정하고 그분 안에서 그 교제를 누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잖아요. 오늘도 아침에 제가 어떤 사모님에게 집사람한테 들었는데 방언 기도를 정말 많이 하니까 그냥 이 사람의 문제를 알게 된다. 그냥 알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그대로 이렇게 뭐가 되더라.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발현되면 그분과 연합되어서 그분 안에 있으면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지혜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와 주 영광을 드러내느냐가 문제겠죠. 그런 이해가 없으면 이게 지혜들이 엉뚱한 데 사용되거나 중단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초자연적인 차원에서 사는 존재. 이미 이 땅에 살지만 아버지와 연합된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위치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 제가 그런 생각을 요즘 더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가 가진 생각에 대한 이 생각의 견고성은요. 얼마나 단단한지 잘 안 깨져요. 왜 어릴 때부터 배워왔거든요. 그 기질, 부모로부터 받은 기질과 습관들.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바이든 문제로 자꾸 발언을 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음성 분석학자가 하는 얘기가 그래요. 방송에서 자막으로 그 음성을 이렇게 흘려보냈어요. 그리고 그 자막을 본 사람은 듣기를 바이든이 들린대요. 자막 없이 들으면 바이든이 안 들려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가진 생각의 틀을 가지고 뭔가를 보고 듣거든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같은 얘기를 들어도 다르게 들려요. 이 사람은 오해하고 이 사람은 오해 안 해요. 왜 그러지? 그러면 자기가 가진 정체성, 문화적, 습관적 어떤 것들을 가지고 들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에도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에 복음을 말하면 신학의 교리의 틀에 딱 잡혀 있으면 어떤 얘기와도 안 들으려고. 제가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어느 신학교 가서 얘기할 때 그 학과장 되시는 교수님이 저한테 오더니 야 목사 그렇게 얘기하면 이단돼.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얘기했더니 이단이래. 잘못하면 이단되는 거예요.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더 풍성히 얻고. 이 생명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왜요? 저는 신학교에서 그걸 배운 적이 없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라는 말은 우리가 어둠에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쏙 뽑아냈어요. 그 다음 어디로 갔어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아들의 나라에 있어요. 그러면 아들의 나라에 있다라고 말할 때 아들의 나라는 영적인 공간일까요? 이 현실적인 공간일까요? 영적인 공간. 이건 만져지다 느껴지지도 않아요. 이거를 반응하는 우리의 반응하는 태도는 그냥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지 안 느껴지는데 현실이 나를 괴롭히는데 내가 무슨 아들의 나라에 있어. 너의 영역, 너는 영인데 보이지 않는 영의 영역은 이미 아들과 연합되어 있다라고 말할 때 그걸 여러분 합리적으로 그걸 계산해가지고 증명하라 그러면 증명이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는 믿음으로 일단 반응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감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이미 어둠의 영역을 빠져나왔어요. 이게 사단이 우리를 건들 수 없는 이유예요.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못 미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았고 우리 육체가 아직 부활체, 새로운 몸을 갖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 나라에 있다. 두 영역을 중첩해서 지금은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질병도 생기고 생각에 많은 혼란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말씀으로 가서 그분이 말한 것으로 내 삶의 생각들과 몸을 다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빛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어둠들은 그냥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영의 세계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빛이 나요. 빛이 나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느낄 수 없으니까 내가 빛날일까? 내 머리만 빛나나? 이런 생각을. 근데 빛나는데 내가 빛나는 존재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와가지고 건드려요. 내가 빛이라는 걸 알면 사단을 위해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데 사단이 정죄하면 그래 난 죄인이야. 그래 난 부족해. 사단이 질병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를 질병을 가져면 난 아파. 난 맨날 골고루다 죽나 봐. 난 치매만 안 걸리고 살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치매 안 걸리고 살 거잖아. 건강히 사실 거잖아. 이 성경이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등불처럼 들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거든요. 내 빛이 아니라 그분의 빛을 가지고 비치는 존재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한 것이 아니라 빼앗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도록 내어주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분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것이고 그 다음에 또한 그보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먼저는 우리의 위치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자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에요. 근데 그분의 몸으로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타내는 것 뿐이에요. 이 말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비치고 이 땅에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빌립보서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나와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르라.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가치관과 세상 믿는 가치관이 똑같아 버리면 세상에서 우리를 따르겠어요.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대학교 때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이 말이 굉장한 선언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너무 독단적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문학을 하려고 했거든요. 문학을 하려고 그러니까 문학이 막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철학을 하니까 막 뭔가 배고프고 이래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거기에 진리가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진리를 알고 나니까 문학한 사람들 보면 지금 제 주변에 문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집을 내고 막 하나도 안 부러워요. 왜요? 쓸데없는 짓거리야. 철학을 하는 거 보면 철학에 얼마나 허점투성인 걸 알고 나니까 하나도 안 부러워. 나는 진리를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길은 어떤 길이겠어요? 생명의 길인데 아담이 타락한 후에 에덴에서 떠나버렸잖아요. 쫓겨났잖아요. 다쳐버리고 에덴의 가는 길이 막혀버렸는데 예수님이 내가 그 길이다 그러는 내가 에덴으로 가는 그 길이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나라고 사도행전 19장 9절에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 그 도, 이거를 사람들이 비방하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길이세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고 그 심령 안으로 들어가는 길,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찾으려고 더듬었어요. 아버지의 교제의 길, 정죄하지 않은 그런 길, 정죄가 사람의 심령을 다스리지 않는 에덴의 상태로 돌아가는 길, 그 길이 뭘까? 그게 이제 그 종교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정상은 하나인데 불교로도 가고 이슬람도 가고 교회로 이렇게 가는 거야. 정상은 하나인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 있습니다.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생명의 길이 되셨고 교회는 그의 몸으로서 우리가 그의 빛으로서 표지판으로 어떻게 해요? 그 길을 비춰줘야 됩니다. 그런데 나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 믿으라 그러면 쟤 보니까 예수 믿기 싫어. 그 소리 듣고 싶으세요? 듣지 마세요. 누구누구 제가 그런 게 늘 많이 들었거든요. 교회 좀 예수 믿으시죠? 어느 장로가 어느 집사가 나보다 더 거짓말 더 잘해. 내가 교회를 왜 가? 이 부끄러운 거거든요.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표지판이라면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 길을 가게 하는 삶을 예수님 안에서 해야 됐다. 우리는 주님의 삶을 대신해 살도록 이 땅에서 존재합니다. 그게 도덕적인 것이 아니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실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실제를 진리처럼 그러니까 가짜를 진리처럼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살아요. 로마서 1장 25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이거를 번역본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실제를 비실제적인 것과 맞바꿨다라는 번역이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실제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게 사단이 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거짓말이거든요. 헛되고 공허한 신이에요. 그 신은 사단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야 이렇게 살면 뭐 쾌락. 여러분 감각의 쾌락이 실제가 있습니까? 없어요. 왜 유명한 영화 배우들이 자살해 죽겠어요? 왜 부자가 자살해 죽겠어요? 영화나 관람이나 춤추는 것이나 도박이나 술의 중독이나 권력이나 이 모든 것들의 끝은 실제가 없어요. 허망한 사단이 주는 것들. 이런 것은 사람의 영의 양식으로 취할 수 없어요. 우리 양식이 뭘까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우리를 영혼으로 끌어가요. 내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산다면 여러분 더 이상 이 세상이 말하는 것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붙들어 꽉 잡으십시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내가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이것이 귀에 딱지가 익히도록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처럼 말하는 자야. 그분이 내 입술에 그분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말을 하는 자야 라고 고백하라라는 사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삶이 점점 바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면요. 영적 기류가 바뀌어요. 바뀌는데 우리는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교회의 이 세상에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빛을 가려버린다라는 사실. 등경 위에 두지 않고 등경 아래 둬서 빛을 가린다. 빛을 비추십시오. 내가 자녀답게 사십시오. 여러분 거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런 존재라는 걸 여러분 생각부터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고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죄 없다 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계시한 그 진리들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육체 가운데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생명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육체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 우리 육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됐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평강과 평안을 인도하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전에는 보는 것으로 살았기에 기뻐할 수 없었지만 보이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의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더 많은 기름 부음으로 우리의 멍에를 꺾으시고 우리의 묶임이 풀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그 풍성한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알며 그것을 기뻐하고 이와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항상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